자,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게 하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보 쫙 펼쳐보세요. 순서대로. 자, 오늘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아요. 내가 만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주권적인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저는요, 일주일 전에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그러면 꼭 그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인도하셨는데, 자, 민수기 33장 8절의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여 라함셋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예 생활했잖아요. 430년 동안. 아시죠? 그 람셋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있어요. 이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람셋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거기에 계속 살아야 될까요? 나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모세를 세워서 드디어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에서 청산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드디어 람셋에서 나오죠. 나왔는데 이제 드디어 저번 주에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마음도 아니고요, 몸도 힘들고요, 못 먹고 못 마시고 3일 동안. 그런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에 마라예요. 이제 좀 배경 설명이 좀 이해되시죠?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요, 괴롭히다, 분통 터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원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복잡하니까 그 원어 공부는 여기서는 안 합니다. 원어 공부는 따로 제가 방송성 설교할 때 합니다. 그냥 이 의미만 알고 있으면 돼요. 괴롭히다, 분통 터지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분통 터질 일 많으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말대로 얼마나 괴로울 때가 많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어서 이 원죄 때문에 내가 영향받거든요. 또 가물에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가 있고 가정에 내려오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꼭 알코올 중독자가 나오죠. 음란의 문제가 충만하면 꼭 음란의 문제가 충만히 대물림이 된다고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거든요. 원죄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드디어 나왔는데 하필이면 마라라고 하는 그 광야에 진을 치게 됐어요. 근데 마라에서 이제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물 마시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마라는 마라르라에서 왔는데 이렇게 분통 터질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겁니다. 자, 1번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 우리 출애굽기 15장 펼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계속 읽을 거니까 쫙 펼쳐 놓으시면 돼요. 결국에 그냥이 없어요. 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요.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 안에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드디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냈잖아요.
그러면서 수르라고 하는 광야가 있어요. 이 수르는요, 슈르라고 하는데 이 슈르의 의미는 다름이 아니고 돌아다니다의 의미가 있어요. 막 돌고 돌고 돌다가 3일 동안. 그러면서 이제 둘러쳐진 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벽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겁니다. 감사하죠? 이름에 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22, 23절에 사흘길을 걸으면서 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물 마시고 싶습니까? 여러분 3일 동안 물 안 마셔본 적 있으세요? 저는 금식을 3일 동안 했는데 그때 물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힘들겠죠. 물을 3일 동안 안 마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거죠. 여러분 원망스러운 일들, 불평스러운 일들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왜냐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떻게 지키는지 봐야지 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테스트, 시험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내 아들과 내 딸이요, 내 말씀대로 좀 믿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 말씀대로 안 믿네. 이걸 보신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건 언약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도, 불평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도 불평하지 마시라고요. 할렐루야. 저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제가 익산에 가서 그 말씀 강의하고 왔는데 마귀가요 아주 발악을 하더라고요.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앞서가는 언약을 듣는 분이거든요. 앞서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지막 시대의 눈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분별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집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 언약이 또 처음 선포되는 현장이에요. 언약을 선포하다 보면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미전도 종족 복음화 운동을 하나님 펼치게 하시고, 지금도 뭐 끊임없이 미국에서 저기 우간다 이런 나라에서 뭐 이집트 또 파키스탄 이런 데에서 계속 메시지 요청을 하거든요. 못 가서 제가 미안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뭐니 해도 머니를 주시면 갈 수 있죠. 주님의 때에 모든 거 다 할 수 있죠.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 속에. 그렇게 갔는데 이제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거기서 막 중얼중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아요. 그 사람이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귀신하고 대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손을 씻으면서 그 사람한테 갔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복음 전해야 되니까. 아이고 형제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저를 째려보면서 저 아세요? 아니요 모르지만 우리 인생사 옷깃만 스쳐도 2년인데 제가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좀 전달하려고 말을 걸었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뭐 듣기 싫다고 하는 사람 억지로 제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하면서 축복하면서 복음 내용을 짧고 굵게 다 전달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영을 모시면 형제님은 자유할 수 있어요. 그 한마디 딱 했거든요. 그랬더니 막 강요한다고. 저 강요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냥 흘려보냈지 한마디만. 그리고 나서 나왔어요. 이제 밥 좀 먹으려고. 모임하기 전에. 그래서 식단을 이렇게 터미널에서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제 앞을 쑥 지나가더라고요. 큰 길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재밌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그 내면의 그런 성향을 제가 파악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소 지으면서 한번 웃었더니 딱 돌아와가지고 저보고 지금 뭐라고 했지? 저 무시하는 거예요. 아, 비웃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싸우면 됩니까? 싸우면 사탄 충만해지기 때문에 싸우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손을 씻으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그렇게 계속 강요하면 경찰 부를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제가 무슨 강요를 했다고 그래요. 그냥 한마디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자꾸 붙어가지고 경찰한테 고소한다고 저한테.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그 경찰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럼 같이 우리 경찰서 갑시다 하고 팔짱을 딱 끼고 가자고 하는데 그 사람이 제가 너무 세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결국에 뿌리치고 이상한 사람 잡았다고 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자, 거기서 우리가 착안해야 될 게 뭐냐? 결국 우리가 생명의 통로예요. 마귀가 악령들이 발아갈지라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로마서 11장 맨 마지막 절이에요. 25절로 기억하는데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육신 가지고 있고 감정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감정 싸움하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딱 기선 제압하면 내가 이기는 줄 아는데 사실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내 감정 상태와 내 내면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런 상태가 될수록 우리 피가 98% 이상이 물로 돼 있어요. 수분. 우리 몸의 70%가 물로 돼 있고 피의 98% 이상이 물로 돼 있다고요. 수분으로. 그런데 육각수 예쁜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런 상태의 고조. 그러니까 육신으로 요새를 만들수록 내 육각수가 오각수가 되고 깨진단 말이죠. 이건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워낙에 지금 현재 뭐 먹는 것도 그렇지만 오염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영과 정신과 육신이 온전히 치유돼야 돼요. 왜냐하면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응답 누려야 되니까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예요?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결론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렇게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 부분에서 영적으로 잘 분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1번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 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홍해바다 건너왔잖아요. 3일 동안 물도 못 마시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셨던 거예요. 말아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왜냐하면 아니 얘들아 내가 홍해바다 건너게도 해주고 동풍을 불어서 동풍을 불게 해서 벽으로 만들어서 너희들 바다에 마른 땅을 건너오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니? 불기둥으로 너희들 따뜻하게 해주고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고 내가 많은 역사.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거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감사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숨쉬는 것도 감사하죠. 보이는 것도 감사하죠. 들리는 것도 감사하죠. 맛있게 뭐 맛을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하죠. 소화 잘 해내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집이라도 있어서 편안하게 잠도 자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 정말 천국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안에 감사 제목은 잊어버리고 내 안에 감사하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밖에 세상에 물론 문제 많죠. 밖에 세상이 문제이기보다도 결국에 내 안에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권능,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 앞에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여쭈었어요. 하나님, 중학교 1학년 되니까 이제 우리가 사춘기에 접어들면 보통 주일학교 학생들 한 80%가 떨어져 나가요. 이제 주일학교 때는 간식도 주고 어디 놀러도 잘 나가고 놀이하면서 그래서 아이들한테 믿음을 심어주잖아요. 근데 진짜 믿음이 많이 안 심긴다는 거죠. 근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뭐 6학년 때부터 주의 은혜로 어른 예배에 성가대를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뿌리를 두게 됐어요. 중1 올라가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애들도 많이 떨어져 나가는데 나는 왜 교회를 다녀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교회를 다녀야 될까? 근데 답이 없었어요, 답을 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교회 다녀야 되지? 그래. 근데 결론 냈어요. 이것도 은혜죠. 계속 다녀왔으니까 다니자.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건데, 나중에 이제 대학 시절에 성경을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공부하니까 이 영적인 리더를 잘 만났어요.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 활동을 했는데 영적인 리더를 잘 만났어요, 제가. 예, 그래서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니까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요, 그 형이, 이노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자. 우리 뭐 밥 좀 같이 먹자. 이렇게 계속 섬기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그냥, 아유, 저렇게 노력을 해주니 그냥 고맙다. 고마운 마음에 제가 가졌어요. 가졌는데 이제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된 거예요. 할렐루야. 답이 났지요. 드디어 한 5, 6년 만에. 할렐루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지으신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있죠. 결국에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지? 내가 왜 먹고 살아가야 되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내가 왜 미래를 위해서 뭔가 연구해야 되지? 결국에 모든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은요, 결국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 주님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 나를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다니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답을 얻고 이제 교회를 다니까 이제 남다르죠. 왜냐하면 답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답이 말씀으로 딱 답을 내니까 흔들릴 상황이 또 오잖아요. 사람이. 감정의 기복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말씀으로 딱 내 안에 뿌리가 내려지니까 이제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풍성한 말씀으로 은혜 받으니까 이제 강건하게 서게 되고, 나도 살고 주변도 살리고 내가 가보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도 살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답니다. 결국에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감사만 생각해 보세요. 아주 피가 맑아질 거예요. 감사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노래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해 보세요. 피가 맑아져가지고 피부도 아주 뽀얘질 거예요. 할렐루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예뻐졌니? 피부 되게 좋아졌다. 그렇게 하면 주의 은혜로 내가 감사를 고백하고 주님을 노래했더니 이렇게 됐어. 너도 이 축복을 누리지 않을래?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2번 얘기하고 또 간증 얘기할게요. 간증 얘기하다가 말씀 못 나눠요.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아버지의 응답. 자,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청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자,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백성들이 원망불평한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아니 4일 동안 이렇게 고생시키면서 어떻게 물 한 잔 못 마시게 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죠.
그러니까 25절에 이제 모세가 참 도구자가 이렇게 중요해요. 도구. 도구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중보기도. 그런데 워낙에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많이 만연해 있어요. 목사들도 그렇게 쓰거든요. 하지만 또 말씀의 계시의 은사를 누리는 사람들은 발견이 딱 돼요. 결국에 성경 말씀의 도구 딱 한 번 나와요. 그것도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도구거든요. 굉장히 좀 어색하지만 이렇게 써야 되겠죠. 사람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건 도구고, 예수님이 우리를 놓고 기도하는 것은 중보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정확한 성경적인 내용이에요. 자, 여호와께 이제 모세가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그리고 그 물에 그 나무를 던졌다고요. 그랬더니 물이 달아졌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놓고 도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잖아요. 아유,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열매 없으니까 그 반대로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 속에서 도구해보세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치유되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불신앙, 원망, 불평, 시기질투,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충만하면 내 피도 오각수, 사각수, 각수가 깨지는데, 내 상태대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상태대로 믿으시면 돼요. 말씀의 수준대로 고백해보세요. 감사를 계속해보세요. 감사할 일이 생길지 안 할지 두고 보시면 아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 주에도 제가 현장에서 전도를 했단 말이죠. 제가 이제 안팎으로 계속 복음의 말씀 전파합니다. 언약을 계속 전파합니다. 자, 기존에 성령을 모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원색적인 강력한 언약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만 진짜 예수님의 새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천국 가고 나그네 가는 건, 이 구원 보장 받는 건 그냥 은혜예요. 은혜. 하지만 그 이후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은 헌신과 연결이 돼요. 믿음의 헌신, 영육 간에. 그런데 저도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부터 솔선수범해야죠. 아니, 목사가 그냥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맞는 말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봐요. 성도들이 볼 때에도 아유, 별로 은혜가 안 되죠. 아, 그렇습니까? 맨날 전도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하면서 목사 자신이 현장에서 푸대접 받으면서 복음 전해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전도 제자였고 초대교회 12 사도들이 전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되는데, 저도 그래서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시간을 정해서 나갑니다. 우리 카메라 맨이 오늘 또 출석을 안 하네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존귀한 우리 제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실황 녹화도 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알아서 잘 해주더라고요.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실감 나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전도하는 장면, 영접시키는 장면? 나중에 보내주시고. 그게 제일 실감 나는 건데 그걸 안 보내주셨네?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기 번호 알려주기가 부담스러워서 번호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1시 반에 어린 예배 하니까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의 안 와요. 그렇게 거의 안 와도 계속 복음 전해야 됩니다. 또 만날 사람은 만나주니까.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오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르신들, 할아버지들한테 갔었는데 할아버지들 가운데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찰나에 가운데 서 있던 리더십 할아버지가 계세요. 좀 대가 좀 세신 분이에요. 그분이 급급 방해하는 거 있죠. 회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제시하지 못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입을 벌려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1분이잖아도. 저는요, 전도하면서 30분 안 합니다, 여러분. 강의 한 30분, 1시간 하지만 전도할 때는요, 1분, 2분, 3분, 5분도 안 해요. 짧고 굵게. 왜? 말씀을 믿으니까요. 왜?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뭐 별 말을 안 해도 몇 마디 굵직굵직한 얘기만 해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예수다. 죄 문제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다. 이 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영접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중심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예수님의 새집에 들어가셔야죠. 변화체의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요, 빼앗고 빼앗기는 세계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빼앗기는 자는 더 빼앗기고 빼앗는 자는 더 빼앗는다.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낙원에 갈 수 있는 구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구원,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몸으로 새로운 현실에서 원래 인간에게 주려고 했던 원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이 예수님의 새집의 현장이거든요. 도래야 할 그것은요, 쟁취해야 돼요. 믿음으로 침노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저것 불평 많이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자비하셔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셨죠. 할렐루야. 이렇듯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결국에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시죠. 할렐루야. 믿으신다면 내 상태대로 믿지 마시고 성경의 수준대로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저도 그 마음 알아요. 잘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저도요, 얼마나 슬럼프 많이 빠질 때 어느 날은요, 복음을 제시하는데 영접한 사람이 안 나와요. 세상에 1시간, 2시간, 3시간 해도 언젠가는 저기 서강대에 가서 막 비가 주룩주룩 오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에, 11년 전에 서강대 담당 지교회에 사역자였거든요. 그러면 꼭 막 거기서 3시간 이상은 캠퍼스에서 전도활동 합니다. 그런데 돌고 돌아도 세상에 영접자 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비는 주룩주룩 오는데, 아주 소나기가 오는데, 내려오는데 7월이에요. 6월이에요. 7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막 눈물이 나더라고. 세상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비는 다 맞죠. 옷은 젖죠. 어떻게 한 사람 영접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막 낙심이 되더라고요. 좌절감. 그런 것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뭔지 아세요? 야, 정말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 희노애락을 경험해 볼 줄 알아야죠. 그래야 다른 사람, 나중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말씀의 은혜 누리는 가운데 사명자가 됐어요. 막 영혼 구원에 막 열정이 불타오를 때 내가 과거에 그 상태에 있는 사람 진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이끌어낼 수 있잖아요. 헛된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그렇게 회방꾼 할아버지가 오셨을지라도 저는 무한대로 축복해드리고 나왔습니다. 왜? 또 볼 거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는 전도지 아무나한테 안 줘요. 무슨 말이냐? 이 전도지 그냥 나눠주면 쓰레기 되더라고요. 버리고. 자세가 괜찮은 사람한테 줘요. 그리고 저는요, 전도할 때 무리로 하지 않습니다. 보통 한 사람 그렇게 해서 그 시간에 바로 영접시키든지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방향 맞추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때 존귀한 응답 누릴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국 풍성한 은사와 축복을 주시는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엘림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많은 분들이 엘림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쓰시거든요. 이 엘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가 무엇입니까? 야자수예요, 야자수. 할렐루야. 즉 말한 오아시스가 없어. 예, 사막에 세상에 야자나무 한 그루 있으면 그 야자나무의 그 물 마시면 얼마나 이 수분 섭취되니까 정말 이 목마름, 이 갈증이 해소될 거 아닙니까? 생명수 아닙니까? 자, 왜 하필이면 27절에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 뭐가 떠오르지 않나요? 성경에 복음서 말씀에 사도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 평신도 전도 제자가 몇 명이었죠? 70명. 꼭 그게 그거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도 여기에 숨겨두셨구나. 그게 이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림이라고 하는 종려나무는요, 결국에 강력한 사람, 힘이 센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뭐냐면 결국에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하세요.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내가 세밀하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결혼하신 분들이 다 거기가 계시니까 남녀가 만나서 뭐를 하죠? 대화를 나누잖아요. 남녀가 됐든 누가 됐든 대화를 하죠. 말과 말로 서로의 사람을 알아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말씀을 침노하세요. 그러면 말씀으로 세밀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으로 꽝 때려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 말씀의 맛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는요 이제 군대 면제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자랑하는 건 아니고 군대 면제 받고 나서 저는 병이 치유됐어요. 그런데 병 치유돼도 나라에서 오지 말래요. 그렇다고 해서 불구는 아니에요. 사석에서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여하튼 아니 그 문제가 딱 발생됐었는데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왜 이 젊은 나이에 저는 공군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역사하셨을까요? 말씀으로 답을 주셨죠. 말씀으로. 예배 때.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응답받으면 제단부터 쌓고 이삭도 응답받으면 제단부터 쌓고 중심이 된 사람들이에요. 막 예배부터 계속 쌓았어요. 드렸어요. 이 예배라고 하는 것도 나를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서 있죠.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자, 늘 우리가 깨어서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주의종을 통해서 저 그 주의종 목사님과 짜고 고스톱 친 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주시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완료됐어. 할렐루야.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이 채찍에 이미 맞으셨는데 맞으실 것도 아니고 맞으셨는데 나 치유됐구나 이미. 할렐루야.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약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이 생기면 육신 상태가 뭐 어쩌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저것 주워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잘 골라 드셔야 돼요. 유기농으로. 할렐루야. 좋은 걸로. 자,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어느 제자 훈련, 그것도 예배예요. 예배 때
그때 약을 제가 못하고 갔어요. 대학병원에. 약이 그러니까 제가 조금 나름 약에 의존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한 2알씩 먹어야 되는데 하나씩만 먹었어요. 또는 반 알씩으로 깨 먹었어요. 그래도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나저나 약이 다 떨어지니까 약이 떨어지면 막 심박이 120까지 뛰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전에 연락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떨어지는 그 당일에 연락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대학병원에서 일주일 전에 연락을 해야 된대요. 아주 싹 쿨하게 얘기하더만요. 그래서 근데 그 일주일 사이가 제가 제자 훈련, 전도 캠프를 가기 위한 수련회를 가기 위한 주간이었거든요. 왜 하필이면 그래.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써야 돼요. 그때 진짜 응답을 받을 때, 그죠? 믿음을 가지고 거기 갔어요. 부산에 갔어요. 갔는데 첫날에 뭐 기적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저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뵀어요. 근데 그것도 보여진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예배 드리는데 알아서 심장 박동수가 90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알거든요. 내가 치유됐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요새 21세기 기초교회 안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수준이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수준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아멘. 그리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복음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북한 사역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남을 주셨는데 우리 참평한 교회의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집에 입성하는 게 목표예요. 그게 가장 광대한 축복이고 은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말씀하시죠. 간절히 사모하라. 그 현장이에요. 그곳을 가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는 겁니다. 불신자서부터 모든 성도들까지 그 응답을 무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이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오늘 주신 말씀이 은혜 받은 거 기억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말씀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 말씀으로 답을 누리면 돼요. 내가 답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권적으로 답을 내면 온전한 응답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온전히 성령 인도 받으며 예배자다운 예배의 제자가 되고 전도제자, 선교제자 되어 예수님의 새집에 온전히 입성할 수 있도록 무한대로 축복해 주시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도구하면서 집중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밀히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친히 세밀히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삶 가운데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일들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시여 마라의 쓴물을 간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비참한 아버지 서성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아성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지은이가 우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대우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성기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 도전하는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정성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죄성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모든 현장에 천만을 보셔서 정반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육간의 몸발전 되어낼 수 있는 모든 현장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비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제 입사님 하나님의 영계와
아버지 전집사람에게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있는 자의 비밀심이 들어가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오리.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언약적 믿음 속에서 참된 자유함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예배를 누리며 찬송을 누리며 주님을 노래하며 온전히 참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권세들아 사탄 악령 귀신들의 세력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로 불살라질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홍해의 바다를 가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늘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하고 근원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새집에도 당당히 입성할 수 있도록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